성경에 보면 항상 이 복음이 일어날 때는 강하게 핍박이 일어났죠. 그게 결국은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복음을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런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좀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이 복음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분별을 먼저 해야겠죠. 내가 복음을 몰라서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지, 그 분별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성경에 보면요, 복음 가진 시대와 복음 가진 자들과 복음 가진 자들의 무리들을, 제자들을 항상 사단은 핍박했고, 그거를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억압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먼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누려서 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도 250년간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죠. 천주교 카톨릭이 루터 한 명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몇 명 제자들을 시대가 아무리 힘 있는 강국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했죠. 노예 시대의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됨을 분명히 설명했고요. 전쟁 포로 시대에도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과 새청년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소수였지만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설명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거든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진 문제를 진짜 해결받고 우리가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 받으려면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거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주신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문제가 계속 나에게 반복됨에 있어서 사실은 더 구렁으로,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사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사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곱 렘넌트들이 가졌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진짜로 승리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들이 가졌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결론에 한 주간 진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묵상해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사실은요, 모든 관점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분은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이제 다니면서 이번에도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이렇게 바로 직진해서 가면은 목적지인데 이분은 바로 직진해서 가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도는 길 같은데 한 바퀴를 쭉 돌아요. 돌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게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일단은 뭐 평신도 산업인이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에게는 경제로 보인다 하면서요. 뭘 짚냐면 고철을 얘기하는 거야. 고철을. 그러니까 남들에겐 그냥 고철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는 업이 그 업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게요, 경제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 분이 그랬죠. 그냥 본인이 저와 앞전에 있는 교육자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말라진 그냥 비틀어진 나뭇가지. 근데 이분이 뭘 했었냐면 꽃꽂이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쓸모없는 저 가지가 꽃꽂이 하는 사람한테는 소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꽃꽂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소재라고 절대 안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건데도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그것만 보자가 아니라 그래 보인다니까요. 성경을 봐도 복음이 보여지고 구원이 보여지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사실은 그걸 보고 좀 영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좀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나에게 가치관으로 잡혀 있어야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나도, 사건 만나도, 일을 만나도. 그래서 그거를 한 주간 쭉 묵상해 보라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관으로 딱 잡혀 있으면, 그러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하지만 내가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 주와 부가요,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와 부. 늘 말씀드렸던 거고, 또 이걸 많이 또 말씀드린 시간만 많이 가니까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해 봅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일 속에서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점검해 보면 돼요. 갈등 속에서, 사람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뭘로 보고 있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고 있나? 이거를 문제로 보고 있나? 이렇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지? 뭘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느냐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구나.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구나. 나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주간 계속 묵상만 해도요, 분명히 보여집니다. 분명히. 많은 인물들을 들 필요 없이 요셉 한 명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자마자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겨우 살아났나 싶었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를 통하여서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볼 수 없는 요셉이었다면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 증거가 45장에도 50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은 게 아니고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나는 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이래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과거에 있던 상처가요, 나도 모르게 속에 이렇게 다 이런 앙심을 품고 있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봐라. 복음으로 내가 응답받은 다음에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지? 내가 대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싹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악한 마음까지는 아니라고 제 스스로는 변호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요. 없었던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있었던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자기들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니까 뭐가 역사를 못하냐면 나라는 걸 초월해버리고 나라는 게 없으니까요,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걸 알고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 0.01%든지 0.01%라든지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사단이 바로 잡아버린 거예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없애자,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비우자, 나를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게 있으면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냥 비우면은 7배 악한 귀신이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나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비우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단이요,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비워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복음 빼놓고 얘기하면 최고의 종교는 불교라니까요. 진짜 불교에 어떤 고성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게 뭔가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요. 다른 차원의 얘기. 그러니까 복음 빼놓고 들어보면요, 그래, 저거지. 근데 그게 진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비우기만 하지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도 모르고 원래 나에게 있는 생명도 모르니까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꾸 비우기만 하니까 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머리 기르지. 이걸 모르니까 머리 다 깎고 거기 있다고.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본론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상황을 보면은 이들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이들을 없애지 못했을까? 얼마든지 밟을 수 있고 얼마든지 짓누를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이들이 가진 건 유일한 복음을 가진 겁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인간에게 와진 진짜 문제를 알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에덴 사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라는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이거든요. 뭐 다 좋다가도요, 내 하나 탁 걸리면은요, 사람은 탁 돌변하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 어떤 나의 기준 건드리고, 나의 생각을 건들면 사람은요, 탁 돌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건들면은 다 좋아요. 그래, 어깨 동무하고 우리 같이 친하지. 그래, 손가락 걸고 뭐 다 약속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라는 게 딱 건들리면요, 사람도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지기 뭐 친구다, 뭐 평생지기 뭐다, 다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거에 대해서 탁 건들리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나라는 게 건들리면 등 돌려버리는데,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래 놓고도 결국 나라는 걸 건드리면, 이게 안 맞으면 등 돌리고 이혼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둘에 하나는 이혼한다잖아요. 이제는 이혼이 그렇게 뭐 흠도 아니에요. 그냥 시대 상황을 본다라면 그냥 외국 문화처럼 이제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말하는 거면 다 나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뭐 나에게 섭섭하고 뭐. 그리고 홍수 사건이죠.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 즉 완전히 귀신이 장악한 시대. 네피림이라는 거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자들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다 성공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엇을 해결했냐면요,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또 이 말도 오해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걸 자꾸 저주재앙이라 생각해요. 그게 진짜 저주재앙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저주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 나무는 흙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재앙 아닙니까? 내게 돈이 좀 없는 게 재앙입니까? 그건 돈이 없는 거지. 내가 건강이 좀 없는 게 재앙입니까? 그건 건강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게, 그게 재앙인 겁니다. 우린 재앙도요, 뭔가 다른 개념으로 자꾸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없는 걸 채워주는 그리스도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계속 재앙이 오고 계속 전쟁이 터지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계속 침범당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웬걸 마구간에 태어났네. 띠리리.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칭찬해주고, 그래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고 있었구나. 역시 지도자구나. 역시 너희들은 달랐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참 환장할 노릇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와 강도를 세워놓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까? 그러니까 차라리 강도를 풀어줘라. 그리고 저 예수를 죽여라. 우리가 혹시나 잘못했다면 이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얼마나 확실 있게 얘기했는지. 그것도 믿음이에요. 확신 있고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그 확신의 열매가요, 2000년 동안 그 후대들이요 핍박당했잖아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떤 줄요? 진짜 복음이 뭔가? 계속 질문하면서요, 하나님께 그 복음이 뭔지, 누가 복음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뭔지 계속 질문하고요, 그걸 내 안에 자꾸 정리하고,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내 걸로 자꾸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그리스도입니까? 내 아픔을 달래주는 그리스도입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필요하려 합니까? 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 어떤 그리스도로 이 색깔이 덮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이뤘단 말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길게 얘기하면 난 또 이상한 놈이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도 달리 들린다니까요.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이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주관자. 내가 다 이뤘단 말은 그 말이거든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이 그리스도가 회복해 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와진 이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끝났고 생명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게 없어요. 믿고 영접하면 돼요. 언제요? 지금이라도.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은혜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내가 이걸 안 믿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감사한 거고 그게 은혜지. 평생 똑똑하고 많이 가진 상태로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뭐 괜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얼마나 들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진짜 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는 게 중요한 거고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복음이 복음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뭐 누가 더 축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으면 새 것 된다니까요. 믿고 난 다음에 막 열심히 하고 막 이 복음을 뭘 내 안에 꽉꽉 채워야 새 것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새 것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새 것 된 거 확인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복음이 이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거 하나 나의 복음으로 가졌는데 누구도 이 복음 가진 자를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그랬잖아요. 내 거 복음이 아니고 나만 복음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 나의 복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굴 만나더라도 나의 복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거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뭐 수준 높게 이래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서 절대 가능케 되어진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나는 어렵다, 힘들다, 말할 게 없다. 사실은요,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거를 한 주간 점검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을, 사실은 강단의 결론을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오직 복음이 돼 있느냐 그 말인데 또 그래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충격받고 낙심하고 그럴까 봐 말을 살짝 돌린 거예요. 사단이 압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복음으로 결론 나 있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저는 늘 표현하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결론 나 있으면 사단이 힘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져야 내가 이거 상관없어진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로 와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때 상관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비밀로 가지시기를. 이거를 가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바른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그러면 방향 다 나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많은 일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교회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무엇인지 계속 찾으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이 공회원들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면 되거든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사단이요 계속 공격할 것이고, 교회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교회는 근본적인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게 근본 바탕 위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좀 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근본이 돼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이 본질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읽었던 이거는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본질인 거예요. 21가지 본질 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해본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자꾸 이렇게만 찾지, 내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잘 안 해본단 말이죠. 교회는 여기에 결론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결론난 자가 곧 교회고 또 그 결론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4절까지 오늘 읽었냐면은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원네스는 사실 이거 안 돼 있으면 원네스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깥에는 어떤 조직이든지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의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어떻게 좀 목적이라 얘기한다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과 구원인데 이걸로 안 돼 있으면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적인 거는 부수적인 게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로 하나 돼 있으니까 이걸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는 거예요. 각자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유일한 응답. 자,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라면 유일한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은 영적인 정신병동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정신병동. 그래서 우리 주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한 분이
제가 가서 중국 갔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신 분인데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좀 괜찮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분이 여자분인데 내가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만나러 가니까 내 앞에서요. 그분 분명히 안 들었겠죠? 해외에 계시니까. 허벅지가 내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 넓은 허벅지로 내 앞에서 자리에 딱 앉아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꺾었는데 잘 안 꽈져요. 꽈진 다리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런 자세로 저를 처음에 딱 대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 이 사람이 뭔가 안에 이렇게 탁 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을 하는데 내가 뭐 중국 가니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말씀은 듣고 싶고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기사 딸린 차를 나한테 보내주면서 저 그때 그래서 자가용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태우러 오면 가고 나중에 마치면 태워주고 저 그렇게 다락방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간다 그래도 안 한다 하는데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 정신 문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사실 그 남자분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 시집을 갈 수 없을 만큼 좀 격차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근데 이 여자를 좀 속이고 결혼을 시킨 거죠. 이 남자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탑10 안에 내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쉽게 말하면 그냥 시골에 계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편분이 정신 이상이 있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이 남자는 그 지역에서 저 상해까지 갔다 오려면 고속철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거리예요, 여기에서. 그러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나절 이상은 걸리잖아요, 갔다 오면. 근데 이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오늘 상해 가가지고 일 보고 왔다. 비즈니스 보고 왔다. 그 옆에 사람 당신이 언제 갔다 왔냐? 계속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갔다 온 차표도 있고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을 진행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좀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런 걸 숨겨놓고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못하고 겉으로는 좀 그런 돈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좋은 차도 몰고 돈도 아쉽지 않게 쓰는데 실제 내면에는 너무 힘든 거. 그 부분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와진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만 듣고 답을 뭐 얼마나 믿었겠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이 사람이 막 반응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도 나중에는 복음 듣고 그랬었다니까. 주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라는 얘기 아니라 문제 관점으로만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유월절을 하나님이 반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취시켰잖아요. 각녀, 남녀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수장절, 우리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시대에 이거 세절기 하나 똑바로 기억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현장으로 갔는데 누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질매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요 현장 가보세요. 진짜 영접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영접만 했는데 시커멓던 얼굴이 진짜 하얗게 돌아와지고, 영접만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답을 찾고, 영접만 했는데 질병이 나아지고. 그게 성경에만 있는 신비적인 게 아니라 기도원가 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아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그 비밀만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면 그러면요 달라진다니까요. 꼭 그런 걸 보자 이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버려진 땅, 원수져 있는 땅,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 땅이 더럽다고 둘러가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누구를요? 수가성 여인을요 치유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현장.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가서 이 복음 그냥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 들고 갔는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이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을 한번 떠봐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는 접어두고 나는 왜 무속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한 권사님이 그래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랬는지 부부싸움하고 상관없이 그랬는지 이분이 뭔가요? 답답한 마음에 뭔가 갈급한 마음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봤대요. 근데 이 점쟁이가 이래저래 얘기했는데 다 틀렸다네요. 너무 안 맞는 그 말을 다 듣고 마지막에 이분이 자기가 가진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약속을 했다고 저한테 다음에 이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자면서. 이분이 또 연결된 현장에 내일 저녁에 같이 가서 또 누구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또 이렇게 내가 내일 저녁에 저는 또 바쁩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어차피 노는 입에 그리스도 전파했는데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내 삶의 이유가 그것보다 바쁜 게 있으면 뭐 때문에 바쁘냔 말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인데 아직 우리가 뭔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될 수 있도록 이거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장 좋은 현장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초월할 수 있으면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와닿든지 간에 내가 나를 못 놓고 있어요. 내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어찌 보면 그게 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거 놔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그런 걸로 딱 잡힌 게 있어요.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직 되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그걸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진짜 절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그때 길이 보입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이 상태가 와지면, 그때가 와지면,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내게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그래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둠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그게 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좌를 내 안에요 자꾸 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자꾸 이걸 받아들이라니까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솔직하게. 하지만 기도보다 많이 하는 건 없어요. 전 진짜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부러 그런다니까요. 일부러 메시지 틀어놓고. 워낙 안 되는 인간이니까. 일부러 찬양 틀어놓고. 그러면서 씻으면서 뭐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 있으면서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아는 분은 안다니까요. 목사니까 이렇게 떠드는 것도 한계 있지. 같은 말 계속 해보세요 한번. 그 쉬운지. 어떤 면에서는 매일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쉽지 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게 쉬운지 아니면은 계속 다른 말 하는 게 쉬운지. 반복되는 유월절.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 살릴 수 있는 비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전도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전도하려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묻든 결과물로 하려고 그러고 보험쟁이 건수 올리듯이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러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봤다니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전도의 목표를 두지 마세요. 방향이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라니까요. 답.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도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다 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뭘 못하냐?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고라도요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뭡니까? 언약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언약 들고 하나님 앞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래. 그래서 재판장과 과부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 들었잖아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뭐 과부니까 우습게 봤겠죠.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끝까지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계속 재판 똑바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장이 올바르게 봐준 거예요.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 진짜 그 믿음이 있냔 말이죠. 대충 하다가 안 되면요. 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은 참 팩트 있게 짧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아직 수준이 그만한 수준이 안 돼서.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에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